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도록 더 귀한 찬양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 성령의 조명으로 되어진 말씀이기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지난주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 전해주셨던 홍요셉 목사님, 여러분들 떠나실 때 못 뵙지만은 함께 해서 감사하고 대신 안부 전해달라고 부탁하시고서 잘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 순서인데요, 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헌금에 대한 좀 이해가 선제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삽비라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삽베라.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그러면 그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들의 수입을 100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100%의 자신들의 수입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수입 가운데 몇 %나 사용을 할까요? 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통계를 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런 것을 접하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종종 들어가 보시면 유용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www.worldchristiandatabase.org. 거기에서 제가 두 가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교회들이 헌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잘 알 수가 있고 어떤 교회는 좀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냥 평균을 잡은 겁니다. 교회 재정을 100이라고 할 때 교회 재정의 87%를 교회 자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87%를. 그러면은 13%가 남죠. 13%만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100% 중에 13%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통계를 살펴보았는데요,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인컴을 100이라고 할 때 그 100%의 인컴 중에서 몇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헌금을 하는가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11조도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는 세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너희들이 도적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온전한 11조를 저희들이 드려야 하죠. 그러면 적어도 10%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통계는 굉장히 부끄럽게 98.1%를 평균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본인들의 삶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98.1%. 그럼 몇 프로가 남는 거예요? 1.9%가 남는 겁니다. 1.9%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균은 1.9%라는 아주 부끄러운 통계가 나옵니다. 자, 제가 헌금이 어느 곳에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엄청난 선교사였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주로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했죠. 지금의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소아시아를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본인의 원함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은 유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성경에 여러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관문, 게이트웨이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서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아시아로 가려던 자신의 생각을 접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죠. 언제 한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함께 하게 되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회심하게 되고 옥을 지키던 빌립보 간수가 회심하게 되고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회심들이 일어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한 교회를 붙잡고 오랫동안 사역하는 사명이 아니고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또 어디에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교회가 없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 그래서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카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카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해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예? 돈이라고 그러셨어요, 집사님? 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면은 조금 좀 믿음이 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물론 기도가 필요하겠죠. 또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영적인 부분은 좀 잠깐 내려놓고 아주 프랙티컬하게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 막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그 재정이 어떻게 채워졌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마케도냐를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갈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헌금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참 열심으로 헌금했던 것을 말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16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라고 그러니까는 두 번 정도 보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러 번 내 필요를 너희가 채워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떤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데살로니가에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좀 헌금을 보내라고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그에게 헌금을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돈을 보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죠? 요즘은 아주 G캐시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헌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인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파프로디도.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은 그리스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아들인데 주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된 형제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믿을 수 있는 형제이니까 빌립보 교회가 모아진 헌금을 이 형제에게 맡겨가지고 이 형제가 그 헌금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해 준 겁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여러분들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이제 재정적으로 좀 여유롭게 되었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헌금은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인색하지 않을 수가 있죠. 내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분명히 받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두 번째, 이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가운데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헌금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헌금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들, 특별히 즐겨내는 자들, cheerful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여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만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즐겨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헌금이 쓰여질 때 그 헌금의 수혜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하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가운데는 혹시 그런 기쁨이 있으신지요?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헌금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 한국 익산에 가시면 굉장히 큰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이라기보다는 회사. 혹시 익산에 가보셨나요? 하림 닭고기 하림, 주식회사 닭고기 하림.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게 장로님이 이리 신광교회를 출석하시는 장로님입니다. 진짜 즐겨내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시는 분이에요. 최근에 이 교회의 후임으로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방문해서 이 하림 닭고기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헌금의 수혜자가 기뻐하고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만
헌금으로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100% 가운데 1.9%만 평균.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를 좀 김 집사님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성경을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의 말씀 특히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김사님 파워포인트 좀 다시 돌아갈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죠. 첫 번째, 헌금이 뭐냐? 헌금은 심는 거라고 이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뭐 좀 심어 보셨는지요? 저는 진짜 심는 걸 좋아합니다. 심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혹시 망고를 하나 드시고서 어떻게 그냥 망고씨를 훅 버렸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망고씨가 싹이 났어요. 그리고 한 7, 8년 그 망고나무가 자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망고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한 개 먹고 버린 씨에서 망고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달리는 거예요. 헌금은 심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심는 거라고 하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겠죠, 그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헌금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두 가지다. 첫 번째,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씨를 주시고 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도 우리들에게 공급을 해주세요. 두 가지를 다 공급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심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심어야 될 것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데 먹어버려요. 두 번째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심는 것을 늘려야 하는데 심는 것을 늘리지 않고 먹을 것을 계속 늘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일주일 양식이 아니고요, 한 달 양식이 아니고 1년 양식이 아니고 매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이 늘어나면 심는 것을 늘리지 않고 먹는 것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먹는 것을 늘려간다라는 이야기는 삶의 그 스탠다드를, 우리의 삶을 계속 향상시키려는 유혹이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재미난 그 비교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성도가 있고 B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 A라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요, 아주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 심은 게 더 많은 성도예요. 그리고 B라는 성도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B라는 성도는 심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아요. 자, 왼편에 까만 거는 먹을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먹어야 할 것. 그리고 세 개는 심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심으면 싹이 날 것 같죠? 모양이? 자, 이 A라는 성도가 2개를 먹고 3개를 심었어요. 그러면 한 개의 씨에서 2개를 수확할 수 있다고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자, 2개 먹고 3개를 심었어요. 그러면 몇 개를 수확할 수 있나요? 이 집사님. 3개를 심었어. 몇 개? 6개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6개. 근데 이분이 몇 개 먹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2개를 먹는 사람이에요.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4개가 남았죠? 4개를 심었어요. 그때 몇 개가 됐어요? 8개가 됐습니다. 재밌죠? 8개 중에 몇 개 먹는 사람이에요? 2개 먹는 사람이에요. 6개 남았어요. 6개를 심었어요. 몇 개를 수확해요? 12개를 수확을 해요. 12개 중에서 2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아요? 10개 남아요. 10개를 심었어요. 몇 개가 돼요? 20개가 돼요. 여러분들,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심는 것보다는 먹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2개를 먹지 않고 3개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어쨌든 2개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4개의 수확이 이루어졌어요. 몇 개 먹는 사람이에요? 3개를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개를 먹고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를 심었더니 2개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몇 개 먹는 사람이에요? 3개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지금 부족하게 됐어요. 먹을 것도 부족한데 심을 게 어디 있어요? A라는 크리스찬은
만일 우리가 먹는 것보다 많은 것을 심으면 먹을 것도 더 늘어나고 심을 수 있는 씨앗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B라는 성도는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먹기 때문에 곧 심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충분치 않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아주 훌륭했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은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메토디스트 교회를 세웠던 영국 목사님이죠. 1703년부터 1791년까지 영국에서 살았던 아주 유명한 웨슬리 가문의 목사님이죠. 어떤 한 해에 이 웨슬리 목사님의 수입이 30파운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30파운드. 근데 그 30파운드 가운데서 가족을 위해서는 28파운드를 쓰고 2파운드가 남았잖아요. 이 2파운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어요. 두 번째 해에는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60파운드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는 30파운드였는데, 배나 되는 수입이 생겼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입이 배가 되었는데, 잘 보십시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족을 위한 지출은 여전히 28파운드입니다. 32파운드가 남았죠. 심었습니다. 세 번째 해에도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90파운드의 수입이 생겼어요. 수입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지출 보세요. 28파운드. 6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팔았던 것처럼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해에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셨어요. 4배의 수입이 있게 됩니다. 이때도 여전히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28파운드밖에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92파운드의 남은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진짜로 즐겨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한 해에 하나님께서 진짜 놀랍게 축복을 해주셔서 1400파운드라는 수입이 생겼습니다. 30파운드를 수입으로 30파운드의 수입을 경험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1400파운드라는 큰 금액의 수입이 생겼어요. 자, 이때 얼마를 사용을 했느냐? 약간 차이는 있죠, 그죠, 여러분들? 28파운드는 아니고 2파운드가 늘어난 30파운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1400파운드의 수입 중에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30파운드만 여전히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심겠다. 웨슬레는 수입의 증가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믿고 실천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수가 있고,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진짜로 믿는다면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 6,900개의 종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심는 것보다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먹는다고 하면, 우리들이 계속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여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 6,900개의 종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듣는 일은 여전히 묘연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많이, 평균 1.9%가 아닌 10%는 물론이거니와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이며, 심는 대로 거두며, 이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으며, 이 헌금을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생각하면서 먹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